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굳히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며,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듯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나은 그런 성적을 위하여서 친구와 경쟁을 해야 합니다. 기업들은 다른 회사보다 더 좋은 제품, 또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지요. 다른 나라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이익들을 내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한 경쟁 시대는 영역이 없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고, 어제의 적이 또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누구나 싸워 이겨야 하는 이런 경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이 본질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이 영적인 전쟁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다루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부부생활,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스도인의 이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먼저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로 악한 영들과 싸움이 우리의 전투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고
성가대원들끼리 싸우고, 여전대 회원들끼리 싸우고, 셀 가족들끼리 싸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노략질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란 마귀가 꾸미고 있는 간교한 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을 허물어뜨릴까? 사단은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마귀는 교활한 속임수를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가정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마귀의 특성은요, 분리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 마귀와의 이런 싸움에서 쉽게 우리는 실패하고 말지요.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평신도와 목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곳에 와서 이 말하고 저곳에 가서 또 저 이야기하고 서로 이간질 시키고 서로의 상처 주는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교회의 부흥보다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이런 말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교회가 수없이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에게 사단을 이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힘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강건하여 질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장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완전 무장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장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장의 무기,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4절부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4절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여기서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때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힘있는 성도가 될 수 있고 악한 사단 마귀를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힘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그랬지요. 이것은 우리의 가슴팍에, 이 가슴팍에 차는 갑옷과 같습니다. 가슴을 보호하는 방탄조끼와 같은 것입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정의, 정의로운 삶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진실된 삶, 공의된 이런 삶을 우리 가운데 허물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실, 공의, 정의, 거짓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마귀가 공격합니다. 야, 루터, 네 죄가 얼마나 많은데 네가 감히 종교개혁을 해? 네 학가름이나 잘해. 그러면서 온 성당 바닥에 루터의 제목을 낱낱이 기록해 넣습니다. 루터가 더 이상 할 말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루터가 마귀에게 말합니다. 야, 마귀야, 거기에 한마디만 더 받아 써라. 이상의 모든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사하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 한마디, 그 한 줄 조건은 마귀가 그 자리에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흉배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고 거짓말하고 다니면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지 못하면 그런 것들을 약점을 잡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네가 무슨 기도하고 네가 무슨 예배를 드릴 자격이 있어? 자꾸 와서 고소합니다.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된 삶을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윤리 수준보다 더 고차원적인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오늘 또 우리들을 참소합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올라오려고 기도하는 중에 사단이 저에게 속삭입니다. 야, 김 목사, 네가 진짜 설교할 자격이 있냐? 그래, 맞아. 나도 선포한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지? 기가 죽어서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제가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마귀는 오늘 또 기도하는 장로님에게 당신이 기도할 자격이 있어? 찬양하는 성가대원들에게 야, 너 엊그저께 설 명절 때 노래방 갔잖아.
노래방 가서 유행가 부르고 맥주 한 잔 근사하게 마시고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 웃기지 마. 나 그런 짓 안 했어.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 마귀야, 네 말이 맞다. 나는 이렇게 약해. 내가 목사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나는 죄가 많아. 하지만 네가 모르는 것이 있어. 나는 죄가 많지만은 내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는 걸 너는 모를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씻음 받고 내가 여기 나와 있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마귀는 오늘 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의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오늘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에서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서 진실로 마음의 평화가 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두려우면 마귀의 공격에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은혜가 들어오고 그 은혜가 내 심령 속에 내 삶에 평안을 끼치면은 마귀는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방패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적의 불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히 담대한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은 쉽게 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확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17절 말씀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가 당장 죽으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자신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치 본 사람 뭡니까? 아마 이 자리에 손을 들지 않으신 분들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술, 담배를 끊지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사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 확신이 분명히 있으면은 마귀의 공격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이 없을 때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내 의를 바라보면은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의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밤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방어가 최선이 아닙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공격용 무기가 17절에 있는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와 있다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나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에서 그러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감동과 가르치기에 유익하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터 위에 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검이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담대하게 사단의 유혹을 물러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양육이나 제자 훈련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잘못되어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에게 진정 승리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바울은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가 꼭 필요함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라고 하되 기도를 당부합니다. 악한 사단 마귀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바로 이 기도입니다.
교회가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능력 있는 사역자였지만은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설 때에 수많은 그런 방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본인도 열심히 기도했지만은 자신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셀 가족들이 모여서 셀 가족 예배를 드릴 때에 금년부터 통성을 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 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그런 순서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셀 리더를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잠잡니까? 마귀는 잠을 자지도 않고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우리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샘물교회가 망하게 하려고 마귀는 틈을 타고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성도들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어찌 잠만 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이 사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가 잠잠할 때 교회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뿐만 아니라 낮에도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도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라고 중보 기도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3월부터는 중보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비결도 기도의 힘입니다. 진정한 부흥의 비결도 기도의 힘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비결도 기도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아브라함 링컨은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일을 결코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링컨이 기도할 때는 언제나 막사문에 흰 손수건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참모들은 아무리 급한 일이 생겨도 대통령이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참모의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면서 식사할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늘 기도하며 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 찬양대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 무장하시고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십시오. 의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손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담대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